자, 오늘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고린도에 가 있을 때의 심리적인 변화를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정서적인 탈진도 있었고 그 탈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움이 상당히 엄습해 왔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무언가 내려놓아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언가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 나의 민족, 나의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당에 먼저 들어갔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역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지 고린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린도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에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비방하는 정도, 말로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핍박하고 공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이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공격과 핍박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옷을 털겠다. 나에게 죄가 없다. 너희의 죄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선교의 무게중심이 진짜 유대인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가는 그런 방향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맨 처음에 불렀을 때 너는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남는 시간에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특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100%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도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심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곧바로 행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거는 난 믿고 있지, 이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그냥 삶에서 그냥 내가 용기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라고 지연시키지 않고 실제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미련해 보이는데, 저 사람 좀 바보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보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당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름으로 보아 로마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당 바로 옆집에서 믿게 되어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은 회당이 바로 옆집인데 회당에서 핍박받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옆집으로 종교를 옮겨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절에 찾아가서 그 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림사에 있는 그 스님들이 권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한 겁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느 순간인가 주지 스님이 찾아와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님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지 스님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회당장이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처음 교회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차근차근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져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하고 나의 선호도도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고집도 너무 셉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려놓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착 때문에 혹은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은 채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 바울처럼 연약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내려놓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려놓으니까 바로 옆집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집착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내면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는 고린도에서 이 타락하고 음탕한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침묵하리라. 여기서 그냥 편안히 쉬고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아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꼬여있는 매여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는 거꾸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거였구나.
이 성중에 타락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진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만 특별히 고린도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이죠? 바울, 너는 이곳에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실망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어서라도 네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실패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었던 모든 도시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었던 곳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체류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체류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뭐 몇 개월, 몇 년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있고 싶지 않았고 있고 있을 수도 없었던 그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분명하게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고린도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언제부터 기록하기 시작하느냐? 고린도에서부터 처음으로 서신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지혜를 내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줘야겠구나. 가장 연약했던 곳,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곳, 그 자리가 오히려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질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뼈아픈 실패와 절망을 겪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성장하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 일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과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특별히 등장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이어야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죠? 왜 막아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편안하고 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급적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주의를 잘 지켜내고 기본적인 헌금을 하며 어느 정도 봉사를 하면서 나에게 오는 재앙이 없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멈춰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두 개의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달아나는 인간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달아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 노력과 사랑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20대, 30대 젊었을 때, 힘이 좋을 때, 가장 똑똑할 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면 좋겠지만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무서운 에서 형님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자손에게 복 주겠다.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으면 야곱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다른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어차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왜 그렇게 2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의지,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실행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머슴처럼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더라면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죠. 야곱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가 4명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11명이 생겼습니다. 자산도 굉장히 많이 증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기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갔을 때 그 자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자기 재산은 제외하고 에서에게 선물로 줄 때 가축만 550마리를
줘도 충분히 자기네가 살아갈 정도로의 재산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의 개념이 전혀 달랐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까지 붙들기에는 자기의 사생활이 너무도 바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연약함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부터 알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부터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맡기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뛰어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으신 겁니까?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없으면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고 싶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우리를 불러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어느 지역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계획에 충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충실합니다. 내 자녀에게 너무너무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일 오전 시간 이외에는 제 인생에 특별히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의 영혼들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이들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눈 살짝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돌보시기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신데 오시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 번호나 하나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되고 있냐면 간신히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만 신앙이 멈춰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심리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불안하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없이 값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왜 이 위치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하고만 하고 싶으신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네가 사는 땅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자도 나입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이 땅에서 한순간도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활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제한적인 성례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역시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